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아할 뻔하였었노라. 너희가 광야에 짜여 여호와의 총의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울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종이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 짐승들의 짐승이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잠깐 그 말씀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여리고성 여호와의 명령으로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을 받들어 제사장을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전쟁에는 무기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무기를 앞세우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냥 조용히 돌기만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전쟁이에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랬을 때 그 여리고성은 주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저번 주일에 말씀에서 그 핵심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에 방금 합독하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민수기 20장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미리암이 여기서 죽게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있을 때 그 비방하고 그래서 이 미리암이 몸에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걸리게 해요. 왜? 모세를 비방했으므로. 같은 형제지만은 너는 나의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모세만 나의 종이다 이거예요. 내가 대면에서 대화하는 자는 모세다 이거예요. 아론도 아니다 이거예요. 아론도 모세의 명을 받는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히 네가 형제라고 해서 비방해?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게 했던 그 미리암입니다. 그 미리암이 여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문둥병은 그때 7일간 진 밖에 있으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 회개함으로 낫게 해줍니다. 회개가 있었을 때 그때도 진 밖에 단순히 7일, 단순히 며칠 이게 아니라 거기 있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이때도 여호와께서 회개하는 기간을 주셔서 회개를 함으로 다시 낫게 해서 깨끗이 다시 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났지 않냐? 너 회개하니까 다시 낫지.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면서 낫게 해서 다시 같이 이들과 같이 진행했었는데 여기에서 죽게 됩니다.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가데사바네에서 다시 이 정탐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키고 난 후에요. 지금 이건 이 시기가. 그런데 다시 와서 보니까 물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이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했는데, 이 공박이란 단어는 남의 허물을 딱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인정사정 없이 공격을 하는 게 공박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여기서 보면은 지금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박이란 단어는 여기에 적절치 않다. 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건데, 모세가 해서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것은 좀, 그래서 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제 다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다 다퉈서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차라리 나을 거 알았냐, 낫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때 죽었으면, 그때 우리 형제들이, 그럼 이 형제들이 언제 죽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때 내려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송아지. 그래갖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 새에 그걸 만들어요. 빠르기도 해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건지 어떤 건지,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지도자다 이거예요. 송아지 만들어 놓구나. 이때는 십계명이 없었을 때니까. 지금 십계명이 없었을 때예요. 지금 이때는 막 지금 모세가 여호와의 돌판 새긴 받아갖고 내려와서 보니까 지금 그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했던 핵심 멤버들을 그날 죽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그날 칼로 쳐서 다 죽여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였는데, 그때 당시 지금 이들이 보면 그때 죽었으면,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죽은 자들을, 그들을 차라리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 죽었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반역합니다. 어떤 반역인 거니?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반역을 해요. 그래갖고 여호와께서 이들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러면 모세의 반역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반기 들어서 죽는 것이 좋은 거냐 이거요. 그냥 아무 없이 이렇게 여호와를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지금 여기서 목말라서 이렇게 우리가 갈증 나 있는데 그때 차라리 죽어버릴까. 지금 여기서 말이야, 이렇게 목말라서 우리와 우리 가축 모든 것이 다 죽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를 이 광야로 인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여기서 죽게 하냐 이거예요. 5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이거예요.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러면서 막 모세와 막 다투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여기 오게 했냐 이거예요. 원망.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넣는 게 아니라, 단순히 물질만 풍부하게 해서 물질만 풍부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이들이 여호와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알게 하는 과정이 가데스바네아에서 40일 동안 12명으로 인해서 정탐을 시켰을 때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때 들어갔으면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이런 일도 없었고 자기들도 광야에서 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는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죽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다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여기 이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막 우리 심을 것도 없다, 뭣도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파종할 것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지금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냈냐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모세를 할 때 이렇게 원망을 하고 모세와 다투고 이럽니다. 이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내가 인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 입장으로 하나님이 시켜서 여호와 시켜서 자기도 애굽의 왕 바로한테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 이거 나왔는데 나도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이 백성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때만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출애굽기 17장 6절. 구약 108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때는 어느 때인고니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이에요. 직전에 이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때도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인도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게 놔두지. 그럼 왜 여기에서 죽게 했냐? 우리와 우리 짐승들 다 이 광야에서 이런 곳에서 다 목말라 물 없어 죽게 만드냐고 막 원망하며 다투며 이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때 막 치려고 그래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하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6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때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 그 돌을 쳤어요. 여호와께서 치라가니까 떡 치니까 물이 팍 나와서 돌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과 짐승들이 다 마시게 됩니다. 이때는 시내산 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때도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것을 무리바라예요. 무리바는 그래서 두 곳이에요. 무리바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합독했던 20장 1절에서 9절에서도 이것을 무리바라예요. 왜?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와 원망해서 하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우리한테 이렇게 다투고 원망하고 이 난리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이 나타나서 이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응답을 해주는데 뭐라고 해주냐? 이 백성들을 내가 혼내주겠다. 너희들한테 앞으로는 다시는 대들지 못하게. 이렇게 안 오고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혼내줄 줄 알았는데 혼내는 게 아니에요. 와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 백성과 짐승이 마시리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딱 줘 갑니다. 이제 그 반석으로. 속이 많이 상했어. 백성으로 인해서. 기분이 너무 나빠. 이놈들이 내가 어찌다 했는데 얼떻게 나한테 따지는가. 아이고 지긋지긋해 막. 이러니까 가서 이 패역한 이 백성들아, 막 이 패역, 이 양 아주 나쁜 놈들이라 이거예요. 막 이놈들아, 막 하면서 막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 성질이 나가지고 이 지팡이를 아까 전에 출애굽에서 이렇게 때렸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여기에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겠어요. 치라고 안 했습니다. 절대 치라고 안 했는데 막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걸 쳐버린 거예요. 반석을 딱 때린 거예요. 2번이나 그것도 막 때리니까 물이 팍 나온 거예요. 물이 나와서 백성과 짐승이 다 마시게 돼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이걸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는 내가 내 백성에게 인도하여 가리란 그 땅을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내 백성이다 이거요. 네 백성이 아니다 이거요.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너를 인도자로 맡긴 거지. 너더러 승질내고 이렇게 하라고 맡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게 된다고 여호와의 된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의 종은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모든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란 거예요. 그래서 뭐요? 여기에서 보면은 12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위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는 나의 거룩함만 나타내라 이거요. 하나님의 거룩함, 여호와의 거룩함만 나타내라겠지? 네 성질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성질 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인도자로 세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구약 186쪽, 신약 186쪽이네요.
신약 186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이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세 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 양이란 게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란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처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잖아요.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어떻게 먹여야 돼요? 막 큰 양들이 먹는 막 그런 건초를 줘도 잘 먹나요? 그만큼 어린 풀을 먹어야 돼요. 어린 거. 사람으로 말하면 뭐 이유식을 하듯이 이렇게 어린 것을 어린 거에 맞게 해야 돼.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된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왔어. 처음에.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조금 다녔어. 다녔는데 그냥 한 30년, 40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왜 당신은 말이야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막 뭐래? 왜 주일날 빠졌어?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나온 지 좀 됐다 하더라도 몇 년이 됐다 하더라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아직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막 좀 빠지고 뭐가 막 이러면은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어린 양 그럴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은 어린 양이 맞게 모든 것을 먹여줘야 돼요. 그 짐도 어린 양이 맞게 지게처럼 해줘야 돼요. 그냥 나는 그냥 한 40년, 50년 됐어도 스티로폴로 딱 돌 그림 그려놓고 말이야. 누가 보면 돌 그린 것 같이 지게 딱 돌 하나 지고 다니는데 인자 와서 한 2, 3년 된 사람한테 그냥 딱 한 50kg짜리 말이야. 딱 돌덩이 진짜 돌덩이 얹어주고는 지게로 지고는 못 져 이거? 나 봐. 나는 100kg도 이렇게 200kg도 지잖아. 근데 사실 이게 스티로폴로다가 그림을 잘 그려놨어. 꼭 돌 같아. 보기만 하면 그냥. 그놈을 탁 찍고 폼 잡는 거예요. 너는 왜 못 져? 너는 왜 못 져?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남한테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린 양한테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린 양한테는 차라리 스티로폴을 줘. 스티로폴 조그마한 거 지게.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은 성장을 못하고 죽게 돼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입니다.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이거예요. 이제 어린 양이 성장을 했어. 그래서 내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늑대나 이리로부터 침범을 보도록 잡혀먹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목장 지키잖아요. 양을.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내가 사자가 와도 막 치고 곰이 와도 쳐서 막 쫓아냈나이다 하면서 그 입에 물었더라도 내가 그것을 뺏었나이다 하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나 늑대에게 뺏겨야 할 또 뭐예요? 또 뭘 먹여야 돼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시켜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시키면서 막 뺏기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막아야 돼요. 그 역할을 잘해야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라. 양 저 어디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염소 양 있었어요. 소도 있고. 저 매놓으면 이러기 싫은 애들은 아무 때나 매놓고 와버려요. 말뚝이 빠져버려. 나중에 저녁 때 찾으러 갔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 이 논자리가 말뚝이 빠져서 이게 빼갖고 와버렸으니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광야에 있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잡혀 먹어버리죠. 다른 짐승에 의해서 잡혀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항상 치라. 목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이탈되지도 않게 하며 다른 짐승에게 잡혀 먹지 않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컸어요. 이제 다 성장을 했어. 말씀을 먹여야 돼요. 말씀을 먹여라. 말씀을 먹여라. 성령을 받게 해라. 성령을 받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사람의 능력으로는 더 가르칠 게 없어. 성령을 받게 해야 돼.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의 음성을 넣으면서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먹여야 돼. 성령을 받게 해야 돼요. 그걸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이 이렇게 성장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렇게 해서 키워라. 그래서 내 양을 만들어라. 확실한 내 양을 만들어라 했는데 뭘 집어넣어요? 자기 개인의 사상을 집어넣는 거야. 개인의 사상을 집어넣어갖고 잘못 만드는 거야. 그리고 잘못 끌고 가. 그냥 해갖고. 그냥 개인의 사상을 집어넣으면서도 거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개인의 사상으로. 왜? 말씀을 모르니까 또 그게 맞는 건지 알고 끌려가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다가 여기가 진짜야. 여기가 진짜. 와서 들어봐봐. 들어봐봐면 쏙 가서 어디로 가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내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양을 말씀으로 분별력을 있게 만들어야 돼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그래야 안 가게 돼. 안 뺏겨. 안 뺏겨요. 다 그래서 제가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여호와의 증인의 99%가 믿음이 좋다고 교회에 잘하고 나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여호와 증인에 가지도 않는데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했어. 그냥 가서 그냥 사람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왔다 갔어. 그런데 조금 관심을 가졌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지? 어떻게 하면 잘 믿지? 어떻게 하면 복도 더 받지? 어떻게 하면 복도 좀 저 사람보다 더 받아야 하는데? 이러면서 보다 보니까 그리 쏙 빠져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분별력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성령을 받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비교로 보면 알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구나. 잘된 거구나. 분별력이 있고. 그래서 절대로 내 양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회개.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 그 회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럼 이 말씀이 뭐냐?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럼 회개가 뭐냐? 방금 여기에 써진 대로 회개가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회개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회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뭐냐?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가 한 말도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이제까지 내 길로 갔어. 내 길로. 30년, 40년, 50년을 내 길로 왔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길로 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만약에 잘못된 길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의 종,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만 해당되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뭐예요? 다른 열매가 맺으면은 다른 열매, 다른 사람도 믿게끔 이렇게 하는 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만 딸랑 믿고 절대 예수 믿는 누구한테 전도 안 해. 이 귀한 거니까 난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해. 나만 믿어야지. 절대 나만 혼자만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도 얘기 안 해. 절대 나는 나 혼자만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식이나 누구나 이웃이나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이렇더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천국에 갈 수 있다. 회개하고 천국을 가야 되지 않냐. 말씀을 전해서 그렇게 해서 믿게 만드는 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 맺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겠죠? 관리를 해주신다겠죠. 깨끗게 해줘요. 병균이 침범 못하게 막아주시고 잘하게 하신다겠어요. 열매를 맺고자 해요. 어떻게든지 한번 나도 어떻게 전도를 해봐야지. 이런 마음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이 사람 새벽부터 예배부터 그냥 절대 빠지지도 않고 잘 다녀. 그냥 잘 다니는데 딴 데 나가면 이 사람 예수 믿는지를 몰라. 절대 몰라. 이 사람 다닌 지가 한 30년 됐는데도 몰라. 딴 사람들은 이 사람 참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는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몰랐는데 나 그거 들어봤어요. 몰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왜? 거기선 향기를 안 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 향기가 나와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와야죠. 모세 때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지금 안 나타내도, 구약 그때 나타나고 지금은 안 나타내도 되냐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는 자들은 나타내야 돼요. 꼭 주의 종 목사, 전도사, 부목사 이런 사람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다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